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부활절 앞두고 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개 부활절에는 거의 교회에 있는 편인데 어제는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천사의 집에 방문했는데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우리가 천사의 집 정기 봉사 활동이 딱 멈춰진 지가 2년 하고도 3개월 정도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 성탄절이나 특별한 때에 물품 사서 방문을 했었지만 완전히 그 봉사 활동은 멈추고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찾아갈 때마다 느낌은 뭐였냐 하면 죽어 있다. 완전히 출입이 봉쇄돼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냥 인사만 나누고 그리고 물품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었는데 어제는 놀랍게도 마당에 들었을 때부터 완전히 축제 분위기처럼 모든 천사들이 다 밖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분위기가 최상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죠. 바람은 너무 시원하게 불어오죠. 꽃잎 흐드러진 그 아래에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제 눈에는 그게 부활의 춤으로 보이더라고요. 다시 만물이 약동하는 때가 왔구나. 참으로 봄 우미 틀 때 꽃향기가 더 날릴 때 저렇게 부활의 춤을 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봉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천사의 집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계란 한 40판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집사람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부활에 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다니면 보통 몸이 피곤하잖아요. 마음에는 기뻐도 몸이 피곤한데 어제는 하나도 피곤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봄바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봄바람이 들다 보니까요 모든 게 힘이 안 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힘들 수 없죠. 그냥 좋은 꽃향기들이 나고요, 따스한 햇살이 있잖아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봄꽃 이에스드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힘들지 모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이 꽃향기 가득 안고 부활의 향기를 전한다는 느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향기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도래의 때를 기뻐한 본문입니다. 온통 힘을 다해서 노래할 때에 메시아가 오는 세상이 얼마나 기쁜지 광야에 꽃이 피어나듯한 기쁨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찬 이 확신의 노래가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초림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면 똑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신 것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첫 절에 광야의 메마른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광야요, 모두가 메마른 땅입니다. 정말 피폐한 곳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이사야는 설명하기를 백합화같이 피어난다, 모든 것이 레바논의 영광으로 피어난다, 샤론의 꽃으로 피어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막의 백합화같이 샤론의 꽃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의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들이 기대했던 세상은 명백합니다. 보십시오. 34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보고 계신 분들은 34장 넘어가시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어 그의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멘. 무슨 악취가 나요? 사체들의 악취가 나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상 열방이 주님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서 모든 죽음들이 냄새를 풍겨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한 원수들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죄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죄 가운데 빠져서 진노를 겪고 나면 수많은 죽음들이 절실비하게 늘립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사체의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세상을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냄새난 악취의 세상 속에 향기 가득한 레바논의 백합화로 가득 피는 세상, 사로는 꽃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죽음의 악취를 덮는 꽃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향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원수는 이 세상이 죽음의 악취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획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이 세상을 뒤덮었습니까? 온 세상을 가득 덮은 죽음의 냄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사체를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얼마나 애먹고 그랬습니까?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3일장 지내던 일들을 지금 5일장하고 7일장하고 심지어 10일장에도 사실은 화장터의 순서를 기다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그래도 머리를 잘 써서 3일 만에 발의는 하되 사체는 저 고이 냉동고에 모셨다가 이제 화장터 일정이 비면 그렇게 화장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냉동고도 꽉 찼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방치되는 상황까지 왔으니 우리의 상황이 참 죽음이 가득한 냄새가 가득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아직 코로나의 그 지독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참으로 죄 없는 주민들의 죽음이 늘려 있습니다. 원치 않게 우크라이나의 전사들이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뜻하지 않게 징병되어 있는 러시아의 병사들의 죽음이든지 상관없이 온갖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생각만 할수록 점점 온갖 사체의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죽음의 향기를 지우고 생명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부활의 향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활의 향기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향기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3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꽃향기들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게 메시아가 도래해서 일으키는 세상, 꽃향기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그 소망을 갖다 주시되 약한 손이 강하게 됩니다.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쳐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으로에게 허락하셨고 부활의 능력이 가득 임하는 것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 무릎이 떨리는 분들, 주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고 허리 아파라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뭐라 그럽니까?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수많은 상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치유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사실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걷지 못하는 것,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바로 메시아 이사야는 전망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모든 불합리한 가운데서 노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에는 그곳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이니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그 냄새가 지독하겠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뭐 어디 신체 한 군데가 썩어가면 냄새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체는 썩으면 냄새를 풍기죠. 간단한 예로 어떻습니까? 죽음망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죠. 간단한 예로는 우리가 이빨 하나가 썩어도 입에서 온통 썩는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발가락에 진물은 무좀 하나만 있어도 온통 발에서는 냄새가 나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온통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 문둥병자의 집은 어땠겠습니까?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문둥병자 시몬과 같이 식구들과 같이 모여 있었고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은총으로 찾아와신 주님을 보게 되죠. 근데 그래도 냄새는 지울 수가 없겠죠.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습니다. 어땠을까요? 냄새가 온통 집안에 가득 차서 황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온갖 냄새가 다 지워져 버리고 오직 그 향유의 냄새만 가득한 집안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걸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 안 주냐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가 그 일을 행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 그름을 쉽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 죽음의 향기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의 향기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의 향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향기로운 향유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죽음의 향기가 아닌 참으로 향유의 향기로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게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은 죽음의 냄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유의 향기로 부활의 향기로 되살아나는 것을 네가 상징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라는 칭찬으로 저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향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증가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증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냄새를 이겨내십시오. 오직 부활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시작했었지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존재는 뭡니까? 필시 썩어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사실은 분명하게 죽어서 냄새 풍길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이 죽을 자들이 썩을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부활에 의지하여서 우리도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를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가득한 이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주께서는 부활의 향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따뜻한 봄에 봄바람과 더불어서 불어오는 부활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죽음의 냄새로 끝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의 향기를 전하셨던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온통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사체들로 가득 차서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께서는 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사 모든 것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한 샤론의 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봄 향기 가득한 곳에
예수 향기 가득하며 부활의 향기 가득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